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제일소망교회 온가족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풍성하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청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뉴스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는 갑작스럽게 모든 공동체의 예배를 중지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어내시고 또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끔찍한 유배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던 곳에서 꼬리째 뽑혀 중동 지역으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교제하던 성전과 고향을 뒤로하고 1100km 정도를 이동합니다. 그들이 유배를 당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읍은 전혀 낯선 땅입니다. 언어와 문화와 풍습과 기후가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들의 음식도 입에 맞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공부했던 것, 대학과 학위와 직장과 살아온 모든 삶의 배경들이 바벨론 유배지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런 낯선 상황들, 끔찍한 상황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그동안 계속 지켜봤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실은 그때까지도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확진자들이 나오긴 했지만 의료체계와 시스템이 잘 준비되어 있고 나름 대처를 잘 해왔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조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신천지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또 오늘 우리가 사는 동네에도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또 확진자와 가족은 우리 동네에 살고 있어서 우리도 그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낯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고 다른 지역을 여행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일정도
많은 것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고민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배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공동체가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당분간 집에서 이렇게 조용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은 굉장히 낯설고 두려운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견디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가 있었고 또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미래를 무조건 낙관하면서 하나님이 번영을 주실 것이고 평화의 시기가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은 경향이 강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몸에 좋지 않는 단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땡기는 것, 내 취향에 이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주는 설교자가 있다면 이 시대에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배지에 있는 포로민들은 설교자와 박사들이 조금만 더 견디면 돌아갈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포로민들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유배지에서의 삶을 대충 살려고 했습니다. 그럭저럭 시간을 때우고 삶을 흘려보낸 것이죠. 이런 정황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전달된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집짓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낯설고 두려운 땅에 포로민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정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수원도 만들고 그리고 그 열매도 따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들도 결혼시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번성하라고 하시고 심지어 죄악의 도시 여러 신들을 섬기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포로민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길들여져 있던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이 차야 다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을 흐릿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과
역사와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편적인 사고와 가짜 뉴스와 달콤한 말에 끌려서 자기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에서 각자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다 하고 계시죠? 최근 코로나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설교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성경에도 전염병과 질병을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또 중국은 최근에도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어린아이들의 교회당 출입을 금지했으며 또 교회당을 철거하고 십자가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느냐. 하나님이 치신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 중국의 우한에서는 기독교를 훨씬 더 많이 핍박했다.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경우에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목적이 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땅을 심판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애굽의 교만과 죄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과응보식의 논리를 경계합니다.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했다라고 욥의 친구들은 공격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에게도 선천적 장애와 질병을 가진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인과응보의 논리를 거절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심판을 받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큰 혜택을 입었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이웃들, 전염병이나 질병이나 경제적인 고통이나 여러 가지 위기를 맞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협력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주고 그렇게 또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그 길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지 심판이나 뭐네 하면서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어찌다 알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에 대하여서 또한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해서 안 돼요. 중국이나 우한이나 또 우리나라의 대구 지역이 특별히 악해서
다른 도시보다 더 문제가 심각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일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성령의 감동과 역사, 그리고 성경을 통한 특별한 계시, 이런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작동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언약을 맺어주시죠. 그 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 창세기 9장에 나온 노아 언약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후손을 낳고 음식을 먹고 교육을 받고 일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증표로 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 누군가가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 경찰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의사와 간호사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 중간에 유통업자가 중간에 그 역할을 일을 감당하는 것, 택배 기사가 집에까지 전송하는 것,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일반 은혜의 중요성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그 믿음도 구원의 은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펼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노아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낮과 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몬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거둬들이게 하는 것,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한국은 몇 차례 콜레라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홍역과 천연두와 장티푸스와 같은 것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귀신의 탓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콜레라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으며 또 콜레라 귀신이 쥐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믿어서 이런 게 미신인데 대문에 고양이 그림을 붙여놓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886년에만 2달 동안 5,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서울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신적인 생각으로는 전염병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들어온 의료 선교사들은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물을 반드시 끓여 먹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학이나 과학이나 모든 문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로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씻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것, 의사의 권고를 따르는 것,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 안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려움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뜻을 품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복된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소망과 복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한계를 여실히 느낍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하지만 얼마나 창조주의 뜻을 거스르면서 탐욕을 품고 살았는가, 얼마나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된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일반 은혜를 통해서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도 소망과 확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중국 땅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중단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부로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일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것, 그것이 우리 집의 식탁기에까지 올라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청소하는 분들이 우리의 쓰레기를 가져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붙들고 계시다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 우리에게 복된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바이러스가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서로를 비방하는 것에서 멈추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소속된 모든 가정과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일터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음식도 골고루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운동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분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